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원의 300 용사가 되라.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썼던 아르헨티나 출생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요양원 같은 교회요, 하나는 훈련소 같은 교회다. 요양원 같은 교회는 지치고 세상에서 힘든 성도들이 교회 와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편안하게 쉬고 휴식해서 새 힘을 얻어서 돌아가는 그런 편안한 교회를 말합니다. 훈련소와 같은 교회는 교회에서 제자훈련, 전도훈련, 또 기도훈련 이런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많이 돌려서 성도들로 하여금 신병교육대에 병사들처럼 강하게 훈련시켜 나가는 그런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소풍 오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오라 이렇게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편안한 곳이 되어야 돼요. 일주일 내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교회 안에 와서 좀 안식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 내게 굉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만 돼서는 우리 마치 식물원의 하초처럼 너무 연약한 성도로 우리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성도들은 강한 훈련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2010년도에 브라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원준상 선교사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나 싶어서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2달 동안 아마존주를 방문을 했습니다. 한 20개 교회를 돌았는데 브라질의 그리스도 교단이었어요. 우리나라 그리스도 교단하고는 같은 교단은 아닌데 조금 중소 교단이었어요. 총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그 총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 교단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한 20-30년 뒤에는 우리 브라질의 주류 교회, 그러니까 아주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교단으로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단에 신학교가 있는데 1년에 한 50명 정도 졸업이 된다는 거예요. 졸업이 되는데 개척을 해서 이렇게 성공한 그런 목회자들이 한 4-5명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개척에 실패하고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발전이 더디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속도가 늦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론적인 교육만 하다가 어떤 필드 경험이 없으니까 필드에 나가서 다 패배한다는 겁니다. 야성미가 없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이 총회장님이 신학교를 없애자 이렇게 결단을 해가지고 신학교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없애고 15개 교회에서 구역을 만들어내는 그 구역장, 그 구역장에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이 15개의 구역을 만들어낸다는 게 참 쉬운 일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더더구나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한국보다는 브라질이 좀 수월해요. 그래도 브라질 사람들은 순수해서 잘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많은 평신도 목회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평신도 목회자들을 세워가지고 소정의 과정은 거치겠죠. 이렇게 목사 안수를 줬더니 이분들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100%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구역을 15개나 만들어냈으니까 개척은 식은 죽먹기예요.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단의 교회가 폭발한다는 거예요.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조금 힘이 있으면 그냥 우리도 그냥 신학교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그냥 열심히 하는 구역장에게 이런 권한을 줘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역동적으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는 이 요양원 같이 편안함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정말 전사 같은 용사 같은 이런 야성미가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잘 만들어내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잘 접목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신명기 3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황무지 같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짐승들에게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이 백성들을 24시간 눈을 떼지 않고 보호하셨다. 마치 이 갓난 아기를 품고 있는 어머니처럼 이렇게 내 백성들을 보호했다는 겁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훈련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강하게 훈련시켰어요. 신명기 32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우리는 독수리가 저 하늘의 제왕이다,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는 새끼를 키울 때는 똑같이 다른 새들처럼 이렇게 다른 동물처럼 이렇게 본능적으로 먹이를 먹이지만은 먹이를 먹고 날만한 시기가 되는데도 이 새끼들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먹이다 주는 그 먹이에 습관이 돼서 나태함에 빠지는 거예요. 연약해요. 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 독수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기가 만들었던 그 집을 너풀거리며 이렇게 집을 뜯어버린다는 겁니다. 집을 부숴버립니다. 집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아, 우리 아버지 미쳤다.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잘 하다가 이 아버지 왜 저러지? 그래서 이 독수리들이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난리를 치면서 그냥 바닥거리고 그런 독수리를 자기 등에 엎는다는 거예요. 엎고 하늘로 비상에서 올라가서 떨어뜨려버린다. 공수 낙하훈련을 특전사에서 낙하훈련 시키듯이 낙하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려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려고, 사람이 아니죠. 참 독수리가. 짐승도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본능적으로 살려고 팍 이렇게 파등거리고, 그래도 힘이 딸리니까 그냥 다 떨어져서 죽을 때 정도 되면 어미가 비상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새끼를 등에 업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몇 분 하다 보면 날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시키듯이 내가 내 백성을 때로는 이렇게 나락에 빠지도록 쫙 빠져서 훈련시켜서 내 백성들이 다 죽어갈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야성미를 회복할 때까지 그들을 정말 나락에 빠지게끔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집어넣었다가 내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서 이렇게 더운 물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더운 물에 넣었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이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매를 들 때 이 매 자체가 사랑의 매잖아요. 물론 때로는 화가 나서 분노의 매도 있지만은 이게 사랑의 매거든요. 따지고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사랑의 매예요. 누가 남의 자식 이렇게 매 드는 거 봤습니까? 안 들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매를 들고 분노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성장하지 않으니까 성장을 위해서는 매가 제일이더라고. 매를 때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우리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앗아가시고 내 건강을 앗아가시고 사랑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시고 고통 속에 우리를 때로 집어넣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몰라서가 아니라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지만은 때로는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킨 같이 훈련시켜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여러 나라의 연합군들하고 전투를 벌이는데 이 전쟁에서 미디안의 군사가 몇 명이었느냐 하면 이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었어요. 여러분 13만 5천 명이 말이 13만 5천 명이지 13만 5천 명이 전투에 나가면 그냥 싹다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의 반면에 이스라엘 기도원의 군대는 32,000명이라 그랬어요. 턱없이 부족하죠. 한 4대 1 정도 되나요? 턱없이 부족해서 전쟁하기에는 이미 인간적으로 보면 게임이 끝난 겁니다. 또 여기에다가 이 미디안 군대는 잘 훈련된 군사였고 이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직업이 뭡니까? 목축하는 사람. 양치다가 그 양치는 막대기 들고 쇠사랑 들고 이렇게 전투에 나왔던 민병대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병사들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상대하기에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고 그러네. 많다. 줄여라. 왜 하나님 많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사기 7장 2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넘겨주니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내가 줄이라고 한 이유는 너희들이 많은 인원 가지고 승리하면 너희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 봐서 줄이라고 한 것이다. 아, 하나님 많지 않는데요. 아, 이 3만 2천 명 가지고는 턱도 안 되는데 3만 2천 명 가지고 이기면 턱도 안 되는 너가 돌아다니면서 온갖 무용담을 다 할 것 같고 내가 10명을 죽였어, 내가 100명을 죽였어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그것도 줄이라고 한 것이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삼김시대라고 하는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그 시대를 삼김시대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청년 때, 제 나이로는 청년 때였는데요. 그때 가만히 이렇게 TV를 통해서 유시하는 것을 한 번씩 쳐다보면 이렇게 해요. 여러분 오늘 끝도 없이 모인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국민들의 마음이 저에게 있음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론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막 뒤에서 막 대통령 누구 하고 환호를 하고 막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세를 확보하려고 하며 지금도 그러잖아요. 강화문에 가면 진보와 보수가 모여서 여러분 저기는 오늘 10,000명이 모이는데 우리는 5만 명이 모였어. 게임 끝났어. 막 이렇게 하는 거. 뭐 언론도 막 부추기죠. 언론이 몇 명 모였다더라. 막 싸움을 붙입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싫다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것보다 돈이 많으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죠.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가 더 선교 많이 하고 더 선교사들도 많이 파송할 수 있고 복음을 더 강하게 전할 수 있는 좋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선교사들이 많은 지역에 가가지고 교회를 10개를 세우고 100개를 세웠다 해도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왜 그럽니까? 그 교회에서 많은 물질을 투자해서 도와줬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가 전투를 하고 있죠. 러시아가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 군사 22위예요. 턱도 안 되죠.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2주만 하면 잡아먹는다 해서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밀고 당기고. 왜 그렇습니까? 미국과 EU가 우크라이나를 전쟁 물자로 도와주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힘이 있으면 이겨요. 힘이 있으면 많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힘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큰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긴다고 해도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긴다고 해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을 이긴다면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숫자를 줄여야 된다. 그래야 내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너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겼다라는 말을 너희들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다. 나는 온전한 영광 받기를 원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사사기 7장 3절에서 이렇게 줄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내가 줄이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먼저 전쟁이 무섭거든 돌아가라고 해라.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가 적을 향해서 무서움에 떨면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건 안 되잖아요. 무서움에 떨면 안 돼요. 군에 가면 병사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장교들은 계급이 올라갈수록 기독교인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장군들의 60%가 기독교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기독교의 말씀이 우리 군인 정신하고 딱 맞아. 불교는 운명에 우리 인생을 맡긴다. 운명에 어떻게 군대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안 되거든 되게 하라. 이게 성경의 정신 아닙니까? 성경의 정신은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지옥 갈 운명을 천국으로 바꿔버리고 저주받은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것이 성경의 정신 아닙니까? 그게 군인의 정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의 정신이 확립된 사람들은 사생관이 투철해집니다.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생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생각. 그래서 군대 지휘관들이 계급이 올라갈수록 기독교를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생관이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병사들이 사생관이 확립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라라고 했는데 22,000명이 갚버렸다고 그랬어요. 22,000명이 갚버렸으니까 몇 명이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그냥 사사기는 단순하게 무슨 전쟁, 또 전쟁은 밥만 먹고 나면 전쟁이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은 다 나에 대한 글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그 안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찾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구약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이라. 믿으십니까? 그 생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매일 전쟁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가나안에 있는 이 성도들은 끊임없이 아말렉과 미디안 같은 이런 영적 세력과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마귀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영적 전쟁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 신앙생활의 나태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은 매일매일 조용한 것 같지만 영적 전쟁의 심오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거든요. 누구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죄짓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담대한 자가 있습니까? 죄짓고 나면 숨고 싶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지 않고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바치고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답게 어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진 자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탁하지 않는 것.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의탁하는 것, 맡기는,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 사업을 해도 두려워요. 망하지 않을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긴 자들은 사업을 해도 두렵지 않고, 망해도 두렵지 않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앗아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천하보다 크신 풍성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여러분들은 유명한 자입니다. 징계를 받을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내 영혼이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는 기쁨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는 가난하다고 표현할지 모르지만은 부자라고 하는 라우디아 성도들 향해서 너는 가난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부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인으로 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자가 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인생 비결을 배웠다. 이게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용사는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이 물질을 부하게 주시면 부하게 주시는 대로,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 하면 가난하게 하는 대로, 나로 하여금 감옥소에 집어넣으면 집어넣어도 그 감옥소가 나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용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이렇게 용사처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000명이 다 두려워함으로 다 나가고 용감한 자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이 10,000명도 많다고 그랬어요. 13대 1인데 여러분 13대 1로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그래도 많다는 거예요. 13대 1로 싸워서 아마 이긴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릴 것 같아. 내가 봐라. 내가 가위에 전쟁할 때 우리 10,000명이 그쪽은 13만 명이었는데 내가 다 죽였어. 이건 이길 수 없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아버지 알겠지? 하고 자식에게 자기 자랑 엄청 할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자기 자랑 많이 하잖아요. 막 부풀려서 자랑하잖아요.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10,000명도 많다. 네 자랑한다. 내가 했다고 안 한다. 그러니까 줄여라. 그래서 사사기 7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물가로 데려가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6절입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야, 이거 10,000명을 어떻게 골라냈을까? 10,000명 중에 300명을 어떻게 물을 핥는 것을 어떻게 골라냈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봅시다. 자, 100열 정도로서 탁 세우는 거예요. 물가에서. 정도로 세워가지고 조교 앞으로. 조교 10명을 딱 세우고 너희들은 10명씩 담당한다. 물을 어떻게 먹는지 잘 보라. 그래서 핫타 먹는 사람들은 오른쪽, 그냥 머리를 쳐박고 먹는 사람들은 왼쪽으로 보내라. 이렇게 딱 해놓고 영문도 모르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물 먹고 싶지 않는 사람도 오늘 무조건 물 마시기. 물 먹는 시간 10초 줍니다. 그래서 100명 물 먹는 앞으로 물 먹기 시동 1초, 2초, 3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조교는 매 눈으로 10명을 지켜봅니다. 착착착착착착 지켜보니까 물을 쳐박고 먹는 사람들 너는 저리 너는 요쪽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뭐 한 1시간만 해버리면 딱 정리가 될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서 물을 쳐박고 먹은 사람들은 집으로 갓. 영문도 모르고 자기들은 왜 가야 되는지 영문도 모르는 거예요. 물을 핥아서 먹는 사람들은 전쟁터로 갓. 야, 하나님은 물 어떻게 마시는가에 따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렇게 너무 은혜를 받는 성도들은
오늘 또 돌아가가지고 또 물 마실 때 저는 그냥 사발에다가 벌컥 마시거든요. 그게 몸이 안 좋다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모가 그래요. 물을 컵에다가 적절하게 마시고 또 자주 마시라고 그래요. 저는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고 텀도 없고 하루에 물을 한 1.8리터, 1.5리터 이상 마시라 사서 그렇게 마시려고 하면 유일하게 마시는 방법은 한 목에 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밀어놨다가 가만히 있어봐라. 오늘 한 잔도 안 마셨네. 그러면 저녁 때 한 사발을 가지고 벌컥 해가지고 야 오늘 1.5리터 이상 마셨다. 여기 너무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 대책 없이 마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런 내용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어떤 상황에서 아무 생각 없이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후대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물이 원인자야. 이 물이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을 성령에 비유를 했어요. 성령. 또 물을 율법에도 비유를 하고요. 물을 복음에도 비유를 하고 물을 말씀에도 비유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서 오늘 적용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번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을 한번 펼쳐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방언들이라. 음녀가 앉아있는 물 위에 큰 음녀가 앉아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두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와 음녀 바벨론 교회. 교회가 두 가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해는 예수 그리스도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수님의 신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세상과 섞여서 일을 하는 세속적인 그런 음녀 바벨론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음녀 바벨론 교회의 수장이 물 위에 앉아 있는데 그 물을 해석하기를 물은 열국과 백성과 방언이다 그랬어요. 많은 나라라고 그랬어요. 많은 열국의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방언, 많은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무릎을 꿇고 고기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세상에 푹 빠졌어. 내가 갈 때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깨어있는 성도를 보겠느냐. 세상에 푹 빠져 있게 될 것이다. 그게 잠자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지금 불화살이 날아올지 그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자예요. 그러나 핫타스 먹는 자들은 세속에 빠지지 않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나 세속에 빠지지 않는 영적 전쟁의 위급함을 아는 자예요. 어디든지 적의 화살이 날아올 수 있다라는 그 위급함을 가지고 지금 항상 물을 마시는 순간까지도 전쟁을 생각하면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대한민국 편안하죠? 이 편안한 시기에 영적 위급함을 느끼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가 물을 핥는 성도예요. 우리 주님은 세상 풍속을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빛과 어두움은 조화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오면 빛이 물러가고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둠을 수용하고 조화하고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존재예요. 여러분, 빛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을 수가 있어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서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몰아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몰아낼 수 있느냐? 깨어있는 자들,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그 자가 남아있는 삼백용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항상
다수의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자기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바알과 섞이지 않는 존재를 통해서, 음녀 바벨론 교회처럼 세속에 앉아서 세속에 빠져서 섞이지 않는 그 교회,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원의 300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메시지가 뭡니까? 세상의 물에 푹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 받으려고 하면 깨어있는 성도가 되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편안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하는데, 제자훈련 보니까 내가 유튜브에 보니까 30명이 지금 하고 있어. 6개월마다 30명씩 바뀌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새가족들이 와서 제자훈련하고 제자훈련 내보내는데, 뭔가 이 제자훈련을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훈련은 잘 받아 나가서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별로 용사가 별로 안 보이는 거야. 필드에서 뛰는 자들, 와, 제자훈련 받았으니까 나가서 이런 미디안을 내가 아말렉을 박살내리라, 이런 사람이 안 보여. 별로. 적당하게 칼을 뽑아가지고 칼을 뺐다가 집어넣었다 뺐다가 집어, 이런 사람들은 많이 보이는데, 칼을 가지고 휘둘고 어둠아 물러가라, 예수 믿으시오, 믿어야 됩니다. 그래가 잡아가지고 교회로 데려오고, 이런 야성이 있는, 브라질 교회가 그랬다 하잖아요. 구역장들이 야성미를 더하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브라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하거든요. 이런 야성 있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유럽의 교회가 왜 내려앉습니까? 너무 3만 불 이상 넘어가면 교회가 주저앉는데요. 너무 따뜻하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책망받습니까? 너무 따뜻하니까. 물도 아니고 더운 물도 아니고 뜨시 물도 아니고 미지근하여 토해내고 싶은 그런 상태가 되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야성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300용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는데 한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막아선 2사람 3사람도 아니라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의 깨어있는 성도가 있으면 가정이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성도 한 사람이 교회에서 밤낮 주야로 기도하면 그 교회가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한 교회가 있으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한 성도, 깨어있는 한 교회가 우리 하늘영광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